반갑습니다.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재의 남재현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반가운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는 강수량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긴 가뭄으로 우리 농촌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 때문인데요. 기후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이상기후가 더 짧은 주기로 더 많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2000년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6배나 많은 이상기후를 겪고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토질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장마로 그동안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던 우리 농가의 피해가 해소되어지기를, 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와 같은 재해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삼목장 남성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반가운 성령의 비가 내리면 좋겠습니다. 반갑다라는 말은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 즐겁고 기쁘다는 뜻인데요. 반가운 성령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촉촉히 적혀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7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삶을 나누는 남성셀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사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윌의 스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마음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들려주신 찬양이에요. 바쁜 일상과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 찬양인데요. 우리 삼목장의 모든 남성분들도 바쁜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마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히즈윌의 스탑이라는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하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지난주일 설교 3분 요약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요약을 이 시간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에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니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기막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첫 번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입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불과 1년 전쯤에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평생 수치스러운 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살아남는 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로 행하는 것을 나의 공의와 신실함으로 삼으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보복하는 것을 자신의 공의로 삼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곧 은혜로 행하는 것을 자신의 공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은혜로 행하는 공의입니다. 은혜로 행하면 상대방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요,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고난 중에도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고난을 올바로 감내하는 것이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거나 사람으로부터 그 행실을 따라서 무엇인가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내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사람에게서 칭찬받거나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알고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시는 우리 삼목장 모든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 위한 적용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고난의 상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는 힘, 그리고 또 관계를 더 단단히 다져주는 유익,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주는 유익 등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후가 아니라 고난 중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생명을 중시 여길 때. 두 번째,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은혜로 행할 때. 세 번째, 그 선행의 동기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허락된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순서는 책 읽어주는 남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목장 남성분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책으로 직장인 축복 기도문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출근할 때 예수님은 골방에 가둬두고 치열한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절실할까?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란 쉽지 않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놓치는 크리스천들도 꽤 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우리 동료들은 이슬람교를 믿느냐고 반문하거나 광신자 취급을 할 것이다. 그저 쉰 후에 모임으로 잠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교회에서도 직장의 상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나 가끔씩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오르내릴 뿐 성도들의 일터와 관련된 기도를 특별히 하는 경우는 자주 보지 못했다. 직장 생활이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비중 있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왜일까? 나는 그 이유가 일터의 삶은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일은 일이고 교회 생활은 따로 있다는 뿌리 깊은 이원론이 결국 문제이다. 시인이면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박규숙 선생님의 시 골방 예수를 보고 뜨끔했다. 오늘도 새벽에 깔끔하게 기도를 끝내고는 눈 가리고 귀 막고 입도 막고 두 손 꽁꽁 두 발도 묶어서 골방 깊숙이 예수를 가둬두고 나왔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내가 책임지기 싫은 말을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벌이신다면 상당히 곤란한 하루가 될 테니 오늘도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꽁꽁 묶어 골방에 가두고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모세의 일터인 호렙산을 가리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걱정 많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그가 서 있는 그 땅, 여리고성이 가까워 곧 전쟁이 벌어질 그 땅을 가리켜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다. 그들의 일터는 거룩한 곳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일터에서 신을 벗어야 했다. 그들의 일터가 바로 성소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에게 있다. 뿌리 깊은 이원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사고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주일에는 틀림없이 교회당 안에 교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모인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다. 이 교회를 이름 붙여 흩어진 교회라고 하지 않는가? 세상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비중을 결코 약화시키면 안 된다.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야 무의미하지만 모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교해도 흩어진 교회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결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출근할 때 예수님을 골방에 가둬둔다. 저도 읽으면서 뜨끔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일상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또 흩어진 교회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성 직장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점은 우리 산목장 남성분들은 직장 생활 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식사 기도를 정성껏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남들보다 성실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기를 애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장 신방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목장의 모든 남성분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흩어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직장과 사업터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의 이미지를 대표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산목장 남성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직장 생활과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복 주시려는 그 귀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삶으로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 일했던 요셉,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며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보디발, 노예를 유혹하던 요사스러운 그의 아내, 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던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 복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저로 인해 우리 일터가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바로 저 때문에 제가 속한 모든 곳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